나누겠습니다. 우리 지훈이 형제가 이렇게 자주 친구들을 만나서 오늘은 교회로 이렇게 이끌고 왔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에 모인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것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세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요. 네. 안녕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이 교회로 와서 저번 주, 저저번 주 말씀을 드려서 어떤 내용인 줄 알지만 우리 새로운 두 분의 형제님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애 모이고 우리들이 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에 가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학원이나 학교에 가죠. 또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디 가요? 네,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였어요. 우리들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가 오늘 매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네. 그래서 오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고요. 이 천지가 저절로 생겨났어요? 저절로 됐는데요.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건물도 다 누구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모가 만들었다고 부모님이 사랑해서 여러분을 낳았지만은 결론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부모가 주장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됐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배우죠.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도 잘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그래요. 왜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택된 민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선택된 민족이니까 자부하죠. 왕의 아들은 왕자잖아요. 그러면 든든할 거예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든든해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보러 갔어요? 없었어요? 예전에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왕을, 대통령을 함부로 만나러 가지 못해요. 그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뵈러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보냐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뵈러 갈 때는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실 예수님을 상징해서 제사장이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해요. 지금은 제사장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제사장 같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우리들이 학생이면 뭔 역할을 해야 돼요? 학생다운 역할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면 목사님다운 역할을,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가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버려요? 사랑하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애가 나쁜 일을 하고 감옥에 갔다 하더라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진행형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분 중에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예,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누가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죠. 예, 제 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공부하잖아요. 교육을 받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에 와서 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돼.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느꼈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론은 하나님의 선미라고 하는데 누구를 죽였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필요 없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않았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죽였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먹고 싶은데 혹 부모님이 다른 것을 주면 어때요? 기분이 별로죠.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어요.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도 참 문맹이었죠. 이제 여러분은 학교에서 공부해서 잘 배우는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도 애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누군가 오면 다 압록강이나 거기에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부흥하게 됐고요.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도 치러졌고요. 또 나라가 부흥해져서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도움을 받았죠.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기도 학원을 학당을 세우고 또 병원을 짓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우물을 파주고 도와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방인은 구원 얻을 근거가 없었는데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구원 얻을 근거가 없는데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노력해서요? 아니요. 구원은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해요. 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들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네. 나를 구원해줬기 때문에,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주면 그 살려준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것처럼 이미 우리가 죄로 죽었고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별해서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고 돌 감람나무 아셔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처음 왔기 때문에 갑자기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참 감람나무는 뭐고 돌 감람나무는 뭐야?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다르게 말할게요. 단감나무가 있어요. 단감 아시죠? 감 먹어봤죠? 근데 때로운 감도 알아요? 몰라요? 땡감이라고 그렇죠. 근데 땡감에다가 단감을 접으시면 어떻게 돼요? 단감이 돼요? 땡감이에요? 단감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으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처음 나와서 우리 성도님이 몰라서 지금 내가 비유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오묘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사용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아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이방인들을 모두 구원해서 은혜 안에 살게 하셔요. 여러분 방금 말했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나쁜 걸 해도 그걸 버려요? 아니요. 자식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무속신앙이라는 말 들어봤죠? 무속신앙. 무속신앙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휴머니즘의 샤머니즘의 무속신앙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어요. 이제 무속신앙은 뭐냐면 근거가 정성을 근거로 해요. 새벽마다 모욕하고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치성을 드리죠. 거기 텔레비 보면 봤죠. 네. 그러나 그 치성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대상이 없이 치성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신이 더 힘이 센 것 같으면 나는 그 사람을 믿을 거야.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정확히 자신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나와 여러분 가족들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아빠가 문제가 있어. 여러분이 못하지 못해 마음속으로라도 응원하죠. 아빠 이걸 빨리 해결해 주세요. 동생이 맡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동생을 보호하겠죠. 또 힘든 일 있으면 가서 돕겠죠. 아마 예를 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교회로 모였어요. 누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은 하나님이 최고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하신일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책을 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을 얼만큼 보셨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것을 알아요. 누가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렇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듣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에는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갖죠. 내가 아프면 내가 빨리 이것이 치료해야 되는데 집에 불이 났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집에 냉장고가 이상했으면 그 냉장고를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만 성경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찬양했어요? 혹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진 않았어요? 내 양심의 손을 얹어보니까 나는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찬양하라, 이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들음이 찬양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줘, 연예인이 도와줬다면 자랑할 거예요. 내가 연예인을 알고요,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요, 너무 기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데 우리의 입으로 매일이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설교가 됐거나 공부가 됐거나 누가 말할 때 이해가 되면은 맞아, 엔돌핀이 나와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할 때 그래 나도 같이 할게,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때요? 참아요. 혼자 해. 어우.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요. 다른 게 생각나요. 또 불편해져요. 그러면 자기만의 동물을 만들어요. 자기하고 같은 말을 하자면 자기만의 동물을 만들어 동물 속으로 숨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로마서 11장을 보지만 9장부터 11장까지 이런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죠. 다 거절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전한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복음을 거절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을 부르시죠. 예,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와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맛있는 것도 준비되어 있고 다 잘 돼 있어요. 오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나는 손을 샀어요. 나는 장가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는 못 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종들을 시켜서 이제는 어때요? 밖에 소외받은 사람들을 불러들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우리들은 실패해요. 여러분 실패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실패하지만 그때마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들이 무너질 때 우리들이 무너질까? 우리는 의인인데 고난을 당하지? 그리고 악인들은 형통하잖아. 교회로 모이면 불편한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친구들은 지금 밖에 산에 놀러 가고 오락하고 게임하고 축구 차고 돈을 펑펑 쓰는데 근데 이게 누구한테 인정받냐면 하나님께 우리는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하면서 설명만으로 끝내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은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의 자로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지원이를 통해서 두 친구가 왔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이 측량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달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정말. 이 태양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감탄하는 거예요. 아, 깊도다.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많이들 알지만은 예전에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쓸 때 고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에는 종교,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잡고 있으면 교회가 잡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바르게 알았냐? 그렇지 않아요. 천동설, 지동설 아나요? 학교에서 배웠나요? 그것도 잘못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또 갈릴레가 뭐라고 해요? 지구는 둥글다고 하니까 아니야, 너 잘못된 말하면 안 되고 잡아다가 종교 재판을 해요. 다 이게 교회에서 했죠. 그리고 지금은 바다도 우리가 잴 수 있죠. 하늘 여기서 여기까지면 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 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다가 깊은데 재지를 못했어요. 바다는 쭉 가다가 떨어져서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다에 가면은 다 죽을 거야. 바다를 나쁜 쪽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매했던 거죠. 사람이 인간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차츰 나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에요? 인간은 눈의 앞만 봐요. 앞에 것만 봐요. 또 오늘만 봐요. 또 현재만 봅니다. 그리고 내 감정만 봐요. 그러니까 내가 슬프고 서러우면 어떻게 해요? 불만이 있어요. 원통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기뻐하는데 나는 원망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내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셔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해요? 실패라고 봐요. 거기는 잘못된 사람이 달려 죽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어떻게 했죠? 침 뱉고 조롱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라고 하더만 너 아무것도 아니네.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죠. 죄악의 죄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최고 나쁜 사람이 달려 죽는 형틀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우리의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는 종종 묻죠. 예, 이런 고난이 나한테 있습니까?
아, 내가 지지리는 못 살고 내가 힘든 거 애 나한테만 있어요? 애 그리고 빨리 구원해 주시지 이렇게 기다리게 하셔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애 계속 꼬이죠? 나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찬양을 선곡했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 친구들 혹시 요셉 알아요? 요셉? 들은 맞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팔려가지고 그것도. 형들에게 팔렸는데 그때는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애들 이렇게 팔았지?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니까. 그렇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 길이 애굽의 국무총리의 길이었어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을 끌고 나왔죠. 근데 앞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이제 앞으로 못 가요. 가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뒤에는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차라리 놔뒀으면 내가 살 것인데 이제 네가 데리고 와서 내가 홍해에 빠져 죽거나 뒤에 가로 죽겠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뭐 어떻게 만들었어요? 길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길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도 끝인 것은 보여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왕이면 나도 거기서 한 자리 해야지. 나는 국무총리 할 거야. 나는 뭐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지만 그 죽음이 부활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서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도는 먼저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우리들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어요? 헤아릴 수 있어요?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찾아요? 찾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요셉이 팔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판단은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도 각자 일하는 방식이 있죠? 여러분들 각자 일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보면 너 못마땅해. 그렇게 일을 하지? 그러니 각자가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셨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지금이에요? 또 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계산보다 높아요. 우리의 계산이 어떨 때는 빗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도 할 때마다 못마땅한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구나. 실은 우리들이 다 같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길은 인정하는 길이에요. 나하고 틀리다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길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틀려요. 각자가 틀려요. 한 배에서 나오는 형제도 틀려요. 생각이 틀려요. 우리가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면 사람은 죽이는 대로 와요. 부모, 형제도 그래요. 혹시 아이들은 인지가 형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어린 아이들은 인지가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하는 것을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는 아이보다 멀리 보죠.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아이는 장성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길도 몰라요. 우리가 한 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은 내가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나는 믿어야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려고 해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착하게 살면 되죠. 종교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다른 종교를 열심히 하면 되지 않아요? 이게 자기 의예요. 하나님은 이 의를 무너뜨려요. 내가 내 의로 하나님 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말은 내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로부터 오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갔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막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받아야 할 존재고 사랑해줘야 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 말하죠. 찬양도 오직 은혜 말하잖아요. 인간이 자기 공로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고 뭐 하면 조금 자기가 좀 됐다 보면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교회 성도가 많이 모이고 뭐가 좀 된 것 같다면 자기가 하나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누구한테 비쳤어요? 하나님은 비친 분이 아니시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뭐예요? 선생님. 네, 선생님 우리 사모님 말씀 잘했네요. 어느 지도자 곁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뭐 제갈공명이나 제갈공명 알아요? 삼국지 보면 제갈공명 나오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왕이나 대통령 옆에서 누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모사예요. 참모를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참모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교만하려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어때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은 계산을 해요. 부모 간에는 계산 없는 것 같죠? 부모 간에도 계산을 해요. 목사님과 성도 간에 계산이 없는 것 같죠? 계산을 해요. 형제 간에도 계산을 해요. 사람은 은근히 계산을 해요. 누가 조금 자기한테 안 알아주면 서운해요. 못마땅해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옛날에 대통령이 됐거나 장군이 됐거나 다른 모사가 잘했는데도 누명을 쓰고 죽기나 하면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전도했는데 이런 말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부흥했지. 마치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는 하나님을 빚진 사람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해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렸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의 생명, 물질도 그냥 됐어요?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천직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자랑을 다 무너뜨려요. 지금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구원은 우리가 뭘 잘해서 상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 거저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라고요? 이방인이었다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족속이었어요. 그렇죠? 은혜를 받고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부흥하게 됐어요. 물론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은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다 그 문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야 안 살아가요? 우리 천국을 살아가요? 오, 내가 천국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잖아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못 불렀죠. 우리 친구들 지훈이 아빠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요? 지훈이가 친구가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요? 높이는 의미에서 아버님 어땠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자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요. 기도해.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다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살고 끝난다면은 뭐 많이 살아야 100년이지만은 우리는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관계가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심판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그 예수님의 의를 누가 드렸어요? 나에게 줬어. 나에게. 여러분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당히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가 인간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우리들은 뭔가 하려면 내가 착하게 살았어.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무엇을 했네. 나라를 만들었네.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내세우죠. 그렇지만 십자가는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이만큼 해서 됐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체육관 하다 보니까 체육관이 처음에는 50명밖에 안 되는데 막 200명, 300명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 됐네. 이제 이런 거 우쭐감이 생기더라고. 주머니는 그냥
현금이 1,000만 원씩 갖고 있었어. 여러분 방송인 신동선 형사 알죠? 경찰 텔레비에 나오죠? 그분이 체육관이 망해서 나를 불렀어요. 가보니까 내 주머니 몇백만 원씩 있어. 야 대산아 나 200만 원만 줘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200만 원 줘. 근데 200만 주니까 내가 200만 원 가져가. 나 100만 원만 줘라. 내가 100만 원씩 가져갔어. 이 세상 것은 그런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라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바로 바울이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만물이 어떻게 해서 시작했죠? 주에게서 나오고 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만물이 끝이 어떻게 돼요? 주에게로. 네, 하나님께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주로 말미암고 아멘. 또 마지막은 누구한테 돌아간다고요? 주에게로.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절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위대한 말씀이에요. 만물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연을 말하자면 우연은 없어요.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요? 세상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저절로 생겼을까요? 내가 봐서 이게 절대 하나도 저절로 된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면 아름답다. 저절로 됐지. 산에 올라가 보면 커다란 바위가 있으니까 저절로 되었겠지. 아니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나무 하나 자라는 것까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멘. 창세기는 뭐예요?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아닌데?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내가 생겨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왔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1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방황하게 돼요. 왜요? 근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오늘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구나. 오늘 두 형제가 와서 너무 좀 뭐랄까 처음인데 너무 길게 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솔직히 말하면 설교가 좀 더 길어졌죠?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저 이렇게 길게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저는 30분 안에 끝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 요도도 4절밖에 안 돼요. 길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짧게 할게요. 이해했죠? 네.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떠나 계셔요? 나 몰라 뒷짐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붙들고 계셔요. 그리고 다스리시고 계세요. 우리의 각자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심장 뛰어야 안 뛰어요? 입니다. 심장이 뛰죠?
여러분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숨 쉬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거 누가 붙든다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우리 성도들은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지훈이를 따라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길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은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아멘. 그리고 만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요. 여러분 잘 살아야 백살이에요. 백살도 못 살아요. 이 세상 끝이 있어요. 내가 금은보화가 있고 건물이 몇 채 있어도 그걸 가지고 가요? 아니요, 다 놓고 가요.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것도 복이에요. 난 시간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뭐죠? 성공이죠.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거고 내가 어디 사장이 되는 거고 내가 자동차를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말은 이렇게 해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돈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뭘 떵떵거리를 보면서 살아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해요. 높아지고 싶어해요. 아니라고요? 자랑받고 싶어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목적이 달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목적이라고 했죠. 존재의 목적. 복음만이 잃어버린 목적을 회복시켜요. 아멘. 죄가 뭐죠? 죄. 다르게 말해볼게요.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거 내 거잖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죄예요. 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중앙선이 있고 교통법을 지키라고 만들어놨죠, 법을. 근데 그걸 안 지키면 그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또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거. 부모님이 너 이거 이래서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안 해요. 그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커미션, 오미션은 죄예요. 죄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점검이 필요해요. 그 점검 지침서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고장나면 결론은 지침서를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하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길은 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로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서 담다른 자들의 열매가 됐어요. 다시 살아난 사람 있어요? 신화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못 들어봤어요. 다시 살아난 사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강해를 지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가나안이 뒤에 있어요. 우리 자기의 자랑을 버리고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쓰다가 결국 찬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요? 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주님으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한테 돌아가요? 주님께로 돌아가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은혜를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